제가 올해 봤던 기독교 영화 가운데 감명 깊었던 영화가 그 소명 3편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는 그 소제목을 가진 강원희 의로선교사님에 관한 그 다큐멘터리가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혹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찾아서 보시면, 특별히 평신도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아주 굉장히 감명과 영적인 어떤 방향을 주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 의사십니다. 세브란스 병원 출신 의로 1호 그 의사 선교사이신데, 평생 네팔 또 어려운 오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 다큐멘터리를 찍었던 그 시점이 70대 초반이셨는데, 무거운 그 의로 짐을 짊어지고 히말라야 한 4,000, 5,000 고지에 올라가셔서 그 아내 되시는 그 사모님과 함께 그 의료 사역을 하시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너무 힘드시니까 막 헉헉대면서 그 엄청난 거리의 산을 해발 4, 5천이면 일반인들이 그 숨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고의가 넘으신 어르신이 그렇게 산을 넘고 그렇게 오지에 의료 선교를 한다고 하니까 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진료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점심 휴식 시간에 그냥 의자에 앉아서 곤히 주무시는 그런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면서 너무 감명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분의 육신은 고달프지만 영혼은 말할 수 없이 기쁘겠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남은 여생을 무료하게 지내는 게 영혼이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은사를 최선을 다해 쓰다가, 그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녹슬어 죽지 않게 하시고 닳아서 없어지게 하옵소서. 녹슬면 안 되고 주님을 위해서 닳아서 마지막 인생을 보내게 해달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게 힘들더라도 훨씬 더 우리의 심령에는 행복이지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차곡차곡 잘하는 거니까. 저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가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참 아름다워요.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물건이 딱 제자리에 있는 것이 보기 좋잖아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 그 제자리에 딱 설 때가 가장 아름답고 본인도 가장 행복한 겁니다. 홈페이지 우리 게시판에 한 집사님이 참 귀한 간증을 올려주셨는데요. 이제 그전에는 전도를 안 하시다가 그 수지선한 목자교회에 오셔서부터 이제 전도를 본격적으로 하신 분이에요. 실은 이제 남편이 먼저 우리 교회 그 작정을 하셨는데, 이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막 짜증을 내셨대요. 당신이 뭔데 마음대로 이렇게 개척교회 간다고 마음 먹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셔다가 나중에 이제 둘이 한 마음이 되셔서 오셨는데, 지금은 그 아내가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이러한 게시판이 있습니다. 저는 전도 초보자입니다. 그러나 요즘 전도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저 내가 전도를 하다니 감사가 나옵니다. 며칠 전에 전도를 마치고 집에서 성경을 읽는데 어디를 읽을까 하고 보다가 예전에 통독하다가 이렇게 통독을 멈춘 부분이 사도행전 16장이더래요. 그래서 17장부터 읽었는데, 그 17장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장면의 말씀인 거예요. 마치 성경을 읽는데 그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그 문구가 본인에게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하나님이 그 성경을 펴놓고 1대1로 양육하는 것처럼 들리더래요. 그리고 18장을 또 읽는데, 18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다가 막 핍박을 받는데
밤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수지 땅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들려주셨대요. 그래서 막 눈물이 막 툭툭 떨어졌대요. 하나님의 감동이지요. 그냥 상상으로 눈물이 나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너 잘했구나 하고 성경을 딱 펴놓고 그냥 막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감동스러웠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트럭에서 땅콩을 파는 아저씨를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했더니 아저씨가 나 그럴 시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저씨를 많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나 돈 없어서 교회 못 나가요. 돈 주면 교회 나갈게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닙니다. 아무튼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뭐 그러니까 아저씨가 막 그 역정 아닌 역정을 내시는데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왜냐? 영혼을 만났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가만히 있으면 덜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가장 행복할 때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를 쓰실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순종하고 헌신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그 일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때, 와, 정말 삶이 보람되는구나. 어떨 때는 막 행복해서 막 미치겠다라는 마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거기에 영적인 맛이 있습니다.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나 거듭난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역으로, 사명으로 부르셨는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방향을 아셔야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신 은사가 곧 내가 사역하는 방향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지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알고 계세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아셔야 돼요. 그 배고랐던 예전 군대 시절에 한 이등병이 하도 배가 고파서 밤중에 나와서 PX에서 빵을 훔쳐다가 그만 순찰 나온 투스타 사단장에게 걸렸다라는 거예요. 사단장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놈아, 너는 이제 끝이야, 깜빵행이야 하고 소리를 쳤대요. 그 이등병이 그 별 2개 앞에서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등병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사단장님, 그런데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놈아, 사단장이 이등병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다시 이등병이 사단장님, 제가 누군지 정말 모르십니까? 나 투스타야. 내가 널 어떻게 알아? 정말 모르십니까? 몰라. 그때 이등병이 도망갔대요. 자, 이등병을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아직까지 못 잡았다고 합니다. 왜 못 잡았을까요? 모르니까. 네, 모르면 당합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구체적인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의 그 길목 위에 서면요, 거기에 충족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좀 교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잘못 삐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다.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주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쓰임 받을 수 있는 평신도들이 그거 다 못 쓰고 그냥 뭐 목사님이만 하시고 전도사님만 하시고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할게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그분의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다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 사역하면 꼬입니다. 사도행전 6장이 그런 내용이죠. 사도들에게 주신 은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면서 백성들을 영적인 방향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제 사역이 늘어나면서 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소홀히 했잖아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온성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 말씀을 못 듣고 막 구제만 하다 보니까. 그때 사도들이 회개하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테니까 집사들을 세워서 거기에 은사에 맞게끔 이 일들, 행정적인 일들, 또 구제하는 일들, 이 일을 맡기리라. 그러면서 교회가 다시 이렇게 힘있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알고 거기에 딱 맞춰서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움직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안정감이 있고 행복하고 주님의 충만한 은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은사에 대한 개념이 없기도 하고 또 받았는데 안 사용을 하세요. 묻어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면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뭔가 유익을 주려고 주신 것인데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그냥 묻어넣어 버리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이 거기서 틀어지니까 영적인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브라질 여자 선교사님, 제가 20대 때 만난 선교사님이신데요. 정말 영감 있는 선교사님이세요. 아줌마긴 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충만해요. 할렐루야 이러시면요 진짜 그냥 가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그냥 평화, 기쁨. 그분한테 안수를 받잖아요. 그럼 3일간 할렐루야 이렇게 그냥 막 괜히 막 웃음이 나와요. 진짜로.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분도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시도 때도 없이 금식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축사의 은사, 귀신 쫓는 은사가 또 강하게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 임재영 목사님 지난번에 오신 분이 또 그 은사를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는데 브라질 선교 현장에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사역하면 그게 막 발각되고 막 떠나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또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이 나오니까 이제 사용을 안 하셨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으셨습니다. 왜 너는 사람 의식하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느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무엇 때문이었는지 디모데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 눌려서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게 한다. 이전에 이미 받은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해서 그것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숯불이 꺼져가듯이 그것이 꺼져가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다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사들을 숯불에 불 다시 일으키듯이 그렇게 일으키겠다.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하시는 말씀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과거 언젠가
여러분에게 주셨던 어떤 은혜들, 은사들.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게으름 때문에 사용하는 것도 있고 순종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사람에게 눌려서 사용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거기에 눌려서 그 은사가 죽어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사람이 막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사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서 있을 때에 여러분 내 영혼도 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 주일날 간증했잖아요.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 준비하고 영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지켜졌다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주된 은사는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가르침의 은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사역에서는요, 말씀을 잘 더 깊이 준비해서 이 교회가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서게 하는 것이 이 교회가 가장 건강하게 설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만약에 제가 거기에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요, 일단 예배에 어떤 그런 역사들이 줄어들고, 그럼 제가 아무리 많이 돌아다녀도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부르심이 그거기 때문에 아무튼 지난 월요일도 좀 월요일날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 편히 쉬기에는 또 여러분들이 생각나니까 막 설교를 계속 듣는 거예요. 뭐 한원 목사님 설교도 듣고 뭐 이찬수 목사님 설교도 듣고 다른 뭐 설교를 한 두세 편을 들었나? 화요일 날도 또 성경을 피고 하면서 제 속에 계속 채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 속에 주신 은사를 저는 최대한 개발하고 사용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신 목적을 위해서. 오늘도 제가 집에서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힘을 다하여 사용하는 지금 이 시간들은 내가 주님 앞에 설 그 준비를 이전보다는 더 잘하고 있는 것이다. 뭔가 뿌듯한 거 있죠. 감사한 거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부릴 듯 일으키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 그러면 은사에 대해서 좀 개념을 몇 가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잘라서 주신 게 아니에요. 저한테 왜 말씀 연세를 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냥 저에게 너는 그렇게 내가 쓰겠다 하신 것밖에 없어요. 제가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의 은사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처음부터 성령이 임할 때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겁니다. 이것은 우열이 없습니다. 누구는 뭐 이런 말씀의 은사가 있고, 누구는 신유의 은사가 있고, 뭐 누구는 어떤 뭐 아까 말씀하신 축사의 은사가 있고, 다 다르지만 우열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 몸의 각 지체에 우열이 없잖아요. 서로 유기체적으로 모여서 함께 몸을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 뜻대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출 필요도 없고 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뜻대로 나 자신을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개념 정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은사를 막 구해서 얻어내자. 그게 그동안 한국교회의 그 일반적인 은사에 관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요, 이미 믿을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은사를 넣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사를 각 사람에게 맞게끔 이미 그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나 로마서 12장이나 에베소서 4장이나 구해서 받으라는 말씀도 없지는 않지만, 그것은 이제 주로 뭐 방언이나 어떤 그런 영적인 은사들은 그렇지만, 주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셔서 주신 주된 은사는 거듭날 때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 해야 되냐?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교회가 신적인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셨던 일들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그대로 나타나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교회는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일을 그대로 해야 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안에 성령을 거하게 하셔서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각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들을 주셔서 그것들이 적당하게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예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혼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구원 얻고 성장하고 풀어지고 사탄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일들이 우리처럼 초라한, 우리처럼 죄인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임하시고 그 은사가 발휘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언제 경험했는지 아세요? 아까 서로 기도할 때. 어떤 카리스마 있는 어떤 그 영적 지도자가 위에서 막 사역하는 게 건강한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 없으면 어떡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 서로 지체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교회가 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상대방에게 흘러나가는데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글자 그대로. 근데 아까 기도를 하는데 막 성령께서 움직이시잖아요. 강하게 움직이시는 것은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겁니다. 각 사람의 그 상합하고 연락하는 그 움직임을 통하여서 이 교회 안에 예수 생명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그게 신약적 교회입니다. 신약적 교회. 그게 신약시대 이후에 중세시대 넘어가면서 이 계급이 나눠졌습니다. 사제그룹과 평민그룹. 성경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다 성도고 한 지체고 기능적으로만 다를 뿐이지 함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갔는데 콘스탄틴 대제의 우리 그 로마 국교 이후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평신도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어떤 사제들이 움직이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중세 암흑 시기가 왔잖아요. 제가 수지선언목적교회 개척할 때 우리 중보기도 한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정말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신약적인 교회의 원형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에 이 교회는요, 작지만 이 땅을 흔들거리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교회니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제가 느꼈습니다. 원래 오늘 이제 치유 집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유에 관한 말씀 중심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부터 자꾸 은사에 관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주님 좀 생뚱맞습니다. 오늘 그 치유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그 은사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오늘 전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설교를 지금 준비했을 때 3시 한 20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부터 알고 있었던 목사님이신데 같은 이제 여기 용인 지방에서 개척하시고 한 7년 되신 그런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과 목사님한테 좀 방문하겠다고. 근데 제가 그 시간에 방문 받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또 이제 제가 이쪽에 와서 처음 방문을 하시길래 오시라고 한 15분 20분만 말씀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오늘 지금 나눌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7년 전에 상현동에서 처음 개척을 하시고 또 어디로 옮기셨다가 지금 또 이제 풍덕청정인가 어디 쪽에서 교회를 하시는데 처음엔 참 교회가 쉽지 않아서 그 굉장한 좀 어려움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한 4년 전부터 어떤 기회를 통해서 그 사모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도 함께 이제 그 변화되는 그 체험으로 나가면서 교회가 그 후로 4년 동안 강력한 기도 훈련을 시키셨대요. 매일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을 기도를 하고 또 뭐 밤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강한 용사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년 정도 지난 지금에는 이런 주변에 정말 영적으로 목마른 영혼들이 그 기도회에 와서 이 심령이 뚫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지역에도 그렇게 답답하고 목마른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나 인도하셔서 지금 저 부천 쪽으로 교회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여기서 정리를 거의 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잠깐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결한 교회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이 교회가. 감사하더라고요. 왜 순결할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 교회가 제가 자꾸 말씀 중심으로 나가잖아요. 뭐 지난 수요일 날도 계속 말씀 중심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말씀이 순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인정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본질은 아무튼 가지만 이 교회가 진짜 교회면 이 지역의 영적 판도를 바꾸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뭔가 이렇게 이 지역이 좀 눌려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활발하지가 않아요. 이 교회가 정말 예수의 교회라면 이 지역의 영적 판도를 바꾸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나눴던 그 하나님의 은사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쭉 나누는데 제 마음속에 이분들이 오시는 것이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과 지금 이분들의 한 4년간의 삶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하시는 말씀이 쭉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계속 이어질 텐데요. 은사를 왜 주시는가? 사람의 그 심령을 영적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 교인입니다. 우리 직분도 받았어요. 우리 나름대로 봉사합니다. 그러면 다 된 건가요? 직분 올라가면 다 된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영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해요.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어요. 여전히 심령이 눌려있고 자유하지 못해요. 답답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온전한 수준까지는 너무 거리가 먼 육적인 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봉사자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껏 나타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지금보다 더 충만하고 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그 교회에 오셨던 사모님이 제게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되기 전부터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셨대요. 하지만 정말 영적으로는 깨어나지 못해서 우리 수준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여전히 세상도 놓지 못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도 사랑하시지만 세상 재미도 적잖하게 즐기는 요 수준 속에서 이제 지내시다가 4년 전에 성령께서 강하게 만지시면서 그게 무너졌답니다. 그리고 하루에 2시간을 매일 기도하는 게 그 주부로서는 삶 전체를 드리는 거래요. 왜냐하면 11시부터 1시까지면 이제 조금 이제 본인 개인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4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시간 속에서 성령께서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시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고 그 진리 속에서 내 심령이 자유하다.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은 적었지만 그 몇 명 되는 그 교인이 함께 기도하는데 그렇게 뒤집어지고 그 영혼들이 녹아지면서 성숙되어졌대요. 오늘도 그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저 큰 교회 다니는 어떤 분들이 너무 답답해서 와서 기도하는데 사모님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함께 동역했던 그 자매도 기도하는데 막 영적으로 막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막 뚫어지는 거예요. 한 영혼을 영적인 눌림에서 그 눌림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 심령을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주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생을 향한 목적,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게 해줘서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방향을 잡아주고 그 심령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 그래서 초신자였던 사람이 심령이 회복되고 그 영혼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인생 목적을 알아서 그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이 몸된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에베소서가 이해가 되시잖아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말씀을 전해서 방향을 잡아주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문제의 근본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원인을 짚어요. 뿌리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향한 방향성을 가르쳐줘요. 당신의 부르심은 이것입니다.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 영혼들을 케어하고 또 위로하고 또 말씀으로 또 하나하나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거룩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냥 직분 올라가고 그냥 적당하게 교회 그냥 인간적으로 봉사하면서 여전히 내면은 묶이고 답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은사대로 사역하고 그 안에 영적인 회복과 성장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디자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 그 목사님과 함께 나누면서 이게 딱 이게 잡혀지는 거예요. 맞다, 맞아. 내가 그런 마음으로 왔지.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을 3개월 동안 보내주셨고 또 감사하게 우리 각 교인들의 어떤 성숙을 통해서 양육을 하면서 잘 이렇게 잡혀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이미 그 방향으로 우리 교회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픽스가 돼야 돼요. 더 명확하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 집회에 제가 이제 신방을 하고 하면서 2분 정도가 하나님이 어떤 치유의 은사 또는 그런 쪽에 마음을 주신 분들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또 선화목적교회에 있을 때 또 그런 분이 한번 오기로 했다가 다시 이제 안 오신다고 이제 하셔서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방 차려놓고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병든 사람 안수하고 또 은사니까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제 복채받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사는요, 반드시 이 몸된 공동체 안에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 교회들이 잘 이런 데 잘 안 깨어나니까 그게 자꾸 이렇게 음성적으로 가는 게 문제였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건강하게 드러나길 바라요. 그래서 목장 모임 때도 그 목자는 영적 권위자로 양들을 잘 케어하고 거기에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 있다면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은사가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고, 누가 우열이 아닙니다. 그렇게 각자 움직이면서 한 사람이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위에 선다면 그 몸된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안수할 때 그 두 분을 제가 모시고 함께 이제 기도도 해드릴 텐데요.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몇 가지 좀 기도를 하고요. 기도한 다음에 우리 이제 환우들만 오늘은 나오세요. 마음의 병이 있든지 육신의 병이 있든지 꼭 쓰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은사 안에 우리 가운데 움직이실 것입니다.